이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제 14장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4장까지, 그러니까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은 한마디로 보충계시라는 부분이에요. 그걸 이제 삽경이라 그러는데, 삽입에서 들어가 있다 해서 삽경이라 그러는데, 근데 그래서 14장은 그 전체 보충계시가 굉장히 깁니다. 이제 살에 해당되는데, 살이 많은 거예요. 배에 살이 많아요. 이 배에 해당돼 이게. 네. 왜냐하면 굉장히 길고 딱 중간에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사람 몸의 중간에 배가 있잖아요. 갑자기 제 배가 민망해지는. 근데 이제 뱃살인데, 근데 14장이 마지막 장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앞에 8장, 9장은 전 3년반의 환란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장, 16장은 후 3년반의 환란이에요. 합쳐서 7년 대 환란이 되는데, 그 중간에 딱 끼어 들어갑니다. 중간에. 그래서 이제 그 앞뒤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이라는 중요한 뼈대 가운데 살이 딱 끼어들어. 이 살이 굉장히 두터워요. 자기를 생각하면 알아요. 왜 어디가 두터운지. 근데 맨 끝에 14장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10장부터 14장은 보충계시로서 삽경인데, 이게 뭐냐 하니까 전 3년 반의 환란과 후 3년 반의 환란을 연결도 하고, 또 앞에 전 3년 반을 앞과 뒤 후 3년 반을 보충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주로 뒤에 있는 후 3년 반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그냥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요한계시록 10장은 작은 책이 나오면서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을 상세히 기록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11장에 제3성전이 나오고 두 정인이 나오면서 이들은 주로 전 3년 반에 활동을 하는데, 후 3년 반에 들어가자마자 그 제3성전이 이방인한테 짓밟히면서, 즉 그리스도에 짓밟히면서 두 정인이 순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13절에 가면 해를 품은 여자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용이 땅까지 내려와가지고 핍박을 하니까 도망을 가서 하나님께서 보아 피난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13장이 들어오니까 두 짐승이 나타나고, 즉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666의 표가 나타나면서 이 두 짐승이 힘을 합쳐, 정치와 종교가 힘을 합쳐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66의 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 하니까, 후 3년 반 중간에 이런 극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12장 13장. 그럼 오늘 14장은 뭐냐 하니까, 대체로 후 3년 반이 끝나고 난 이후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구조를 앞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요한계시록 7장이 있어요. 7장은 뭐냐니까, 전 3년 반에 되기 전에 사건이 딱 한 장이 넘어 7장에. 그러니까 그 7장 전에 6장은 6인 7인이 1이 나온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의 말세의 징조인데, 그러면 8장부터 7 나팔이 불려지는데 중간에 7장은 뭐냐? 그게 삽경인데 이게 뭐냐 하니까 환란 전이나 환란이 시작할 때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애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환란 가운데서 나온다는 말은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구조가 좀 비슷한데 거기는 뭐냐니까 아주 짧아.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긴 삽경이 들어왔는데 마지막 14장은 뭐냐니까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이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구조가 이해가 안 되면 요한계시록 백날에도 소설을 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뼈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뼈대를 이해하느라고 좀 고생 좀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근데 14장에 오니까 14만 4천이 다시 나타나요. 왜? 14장이니까. 와닿잖아요. 13장은 뭐니까 66이 나타나 13이니까. 그렇잖아요. 13. 그 14만 4천이 다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까? 여러분, 큰 성 바벨론이라는 그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육육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영원한 고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다한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과 상급에 들어가고 그리고 14장의 맨 마지막에 두 추수가 이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꼭 나오세요. 이건 추수니까 이게 또 들어가야 돼. 안 넣으면 못 들어간다. 이게 주로 부흥사들이 협박하는 용어입니다. 닮아가는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가 나요. 곡식은 알고 있고 포도는 뭐냐 하니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히는 심판의 대상이 포도입니다. 포도는 우욱 씹어 먹어버려야 돼. 씨까지.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야 그랬는데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야. 비유는 항상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걸로 추수로 끝나야 돼요. 추수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 재림 때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후 3년 반의 환란과 장이 끝나고 그 앞날에 주로 미래의 일을 예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예고인데 곡식 추수인데 예수님 재림했다 이러면 또 곤란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재림이 뭐냐?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9장 재림은 뭐냐? 그러니까 항상 왔다 갔다 반복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이해를 근데 그게 아니고 미래의 주님의 재림을 예고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 후 3년 반의 재앙의 그 다음 거를 미리 왜 예고할까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 예고? 이걸 예고를 해야 이 후 3년 반에 엄청난 재난이 닥치더라도 주님 반드시 오시니까 힘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너희가 이겨라. 아멘.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내라고 하는 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하고 나면 두려워 떨면 안 돼. 두려워 떨면은 예고가 필요가 없는 거야. 왜 후 3년 반 올 테니까 큰일 났다 이리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주님 오신다 곡식 추수 온다면 와 제왕 이겨내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현재 삶도 그래. 그게 이 요한계시록 종말의 때뿐에 우리 사는 것이 그냥 종말의 징조인 거야.
곧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 오면 그냥 두려워지는 거야. 근데 성경은 두려워 말라. 성경에 몇 번 나와요? 366번이 나와. 왜? 융다를 생각해서. 주님이 완벽해. 항상 두려워 말라. 근데 사탄은 두려워 떨라 그러잖아요. 자꾸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움켜들고 축소시키고 낙심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두려워 말라. 이게 뭐냐? 어떠한 환난과 상황이 닥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게 어디서 표예요? 강화문 표잖아. 우리는 이겼습니다. 대놓고 이겼습니다. 미래를 예고하는데 과거적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뭐라 하니까 과거적 미래라 그래. 또는 예언적 과거라 그래. 과거 표현을 쓰는 것은 이미 미래에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무너졌도다 이건 과거거든. 근데 무너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줄로 이미 믿어가는 거지.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Do not fear. 아멘. 아멘. 영어로 하는 아멘도 영어입니다. 아멘 해도 되고 아멘 해도 되고. 그거는 주로 이제 원어입니다. 헬라어로. 원어. 그 히브리어도 원어인 것 같아. 아멘. 아멘. 자, 우리는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한국말 다 쓰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본문 들어갑시다. 자, 1절에 자,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이제 또 환상이 또 다른 환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보라, behold, 보라, 어린 양이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하면 이제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시온산에 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온산은 이제 사실 그 시온산이 유명한 산이잖아요. 근데 그 시온산은 사실 그 지명을 엄격하게 보면요, 예루살렘의 동남쪽에 있는 조그만 산 등성이에요. 이게 좀 약간 산 봉우리가 크게 높아지지 않는 산 언덕인데, 이것이 결국은 이 시온산의 이 개념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을 가리킬 때도 있고 이스라엘 전 영토를 가릴 때도 있고 또 좀 축소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기도 하고 성전을 가리키기도 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성전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온산의 의미는 어떤 정확한 지명의 의미라기보다 좀 상징적으로 좀 넓어졌어요. 이게. 그런데 그 시온산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성경 미가서 4장 1절이나 7절에 보면 말이래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을 시온산에 모은다 그래요. 시온산에. 안 찾아봐도 되겠어요? 찾아볼까요? 예, 찾아봅시다. 미가서 갑시다. 미가서가 어디 있는가 하면 1290페이지 1290페이지 구약 성경 미가서 1290페이지 1290페이지 4장 1절 보면 이게 이제 종말 이야기인데 찾으셨어요? 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이게 시온산인 겁니다. 산들의 꼭대기 굳겠으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로 몰려가기 시작. 다 모이는데 2절
곧 많은 이방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오고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으며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 망대여 또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골렘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결국은 여러분 1차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지만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리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게 뭐냐면 이중예언이다. 이게 이제 1차 예언하면 2차 이 말일은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시온산이 완전히 이제 다 돌아오리라. 이방인들도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요. 이 1절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이 시온산이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온산이 있고 지금 여기는 말하면 땅의 시온산이에요. 땅에. 그래서 이 시온산이 지금 하늘을 가르치느냐 땅을 가르치느냐 그것 때문에 학자들이 아주 그냥 뭐랄까 팽팽한 의견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요 아무리 고민을 하고 해도 해결이 안 돼.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결국은 해결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 시온산은 이렇게 보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니까 이 시온산은 원래 히브리서 12장 22절에 하늘의 시온산 예루살렘은 반드시 땅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는 하늘에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내려와 가지고 이게 결국 뭐냐니까 그 미가서 4장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 지상에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고 천년 왕국을 건설하실 때 민족들을 모으는 장소가 시온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온산에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전 지구를 다스릴 그때 왕노릇 할 자가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이 왕노릇을 한다. 그러면 뭐냐니까 이 시온산은 뭐냐니까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임할 천년 왕국의 수도가 되는 거예요. 수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발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거기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과 14만 4천에 있다. 그럼 14만 4천 누구예요?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유대인들 성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뭐냐 하니까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소유와 보호의 인을 쳐셨는데 이제는 뭐냐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후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거기서 완전한 보호를 받고 승리를 하고 이제는 시온산에 누구와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러분 이름은 항상 두 개 받아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딱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말은 반드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 이름과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 이름만 있으면 안 돼. 그럼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름만 받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 말이 안 돼.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마에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666의 짐승의 표가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 사람과는 정반대 길을 갔다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런데 13장의 소유는 누구예요? 짐승의 소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짐승한테 속하냐 사단에 속하느냐 하나님께 속하느냐 어린 양 짐승이 아닌 어린 양 예수께 속하느냐 이게 양당 안에 쫙 갈라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확연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그룹은 완전히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고 한 그룹은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쫙 이렇게 위에서부터 심판이 쫙 깔린 한쪽은 영원한 어디? 고통 한쪽은 뭐예요? 영원한 그거 한번 처음 봅시다. 자 봅시다. 여러분 10절 말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처설락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았더니 이 지옥이거든요.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게 뭐냐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대. 이거 뭐냐 영원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 지옥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 그 우리 집사님께서 주신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주신 그 안식교 책을 내가 한번 읽어봤어요. 이 부분에 더 어떻게 하느냐니까는 제가 원래 봤던 책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이게 여호와의 증인하고 비슷해. 또 심지어는 요즘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 그 성공의 신부였던 그 누구죠? 그 사람 이름도 잊어먹었다. 하여튼 도리. 응? 대천도. 아니 그 사람 말 영국 성공의 신부. 하여튼 그 사람 누구? 헨리 나우에는 영국 신부가 아니라 미국 신부지. 하여튼 그래 되는데 그냥 잠깐 잊어먹었다. 하여튼 그래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지옥을 부인하고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그 러셀 러더포드 일대 교주도 그랬고 이 사람들이 뭐냐 하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옥불에다 사람들을 세세무도록 고통을 받게 하냐 이런 생각 때문에 지옥을 부인하거나 지옥을 상징적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안식교는 어떻게 푸는가 하면은 지옥은 있는데 지옥불에 들어가면 소멸되어 버린다. 예수 안 믿는 소멸되면 깨끗하게 끝나잖아요. 고통이 더 이상 없잖아. 그 순간적 고통밖에 없잖아. 그래가지고 지옥은 있는데 영원한 고통을 싹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공의도 이루시면서 사랑도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히 산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이 되지. 그래서 안식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부활할 사람은 하지만 영혼이 소멸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잘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쉽게 만든 교리지만 성경에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세토록 고난의 영역이 올라가고 밤낮 쉼을 얻지만 쉼을 아니 소멸되면 쉬잖아. 쉬는 것도 없이 쉬잖아. 없는데 뭐. 근데 밤낮 쉼은 밤이고 낮이고 쉼이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단으로 가버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원한 곧 이게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예수님이 그 뭐랄까 소금 치듯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냥 소금 치듯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해놨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지옥임을 성경적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 부모님 위해서. 부모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형제 자매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거는 가짜야 가짜. 자녀 위해서 지금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오는 종말 때 후 3년반 때 오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갑니다. 근데 앞으로 이 종말의 때는요 지금은요 아직은 그래도 괜찮아. 종말의 때는 짐승의 666의 표를 받느냐 아니면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받느냐 양자 결단의 때라. 그때는 뭐냐 하니까 짐승의 표를 못 받으면 매매를 못하고 못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한 고통을 받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적당한 게 없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살든지 죽든지 거꾸로 죽든지 짐승한테 경배하고 죽는 거고 영원한 고통 짐승한테 경배하고 주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 안식 여기 보시죠. 여기 안식이 어디 있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는 인내해야 돼. 얼마나 어려운 때인가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때는 뭐냐 하니까 예수 적당히 믿으면 신중에 666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 매매를 못해. 이때는 죽으라고 주님 말씀을 지키고 죽으라고 믿음 지키고 충성을 다해야 짐승의 표를 안 받는 때란 말이에요. 이때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인내하지. 그러니까 14절 또 내가 들이 하늘에서 음성이 났을 때 기록하라.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기록하라는 거예요. 자금 이후로 지금부터 이 말은 환난의 때 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또다시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이런 복이 또단 말이 전체 요한계시록 7부터는 이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게 뭐냐니까 주 예수를 믿고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주 예수를 믿고 이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막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666의 표가 나타날 때 예수 믿고 죽는 자는 진짜 복된 자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어렵다는 걸 깔고 전제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면 성경이 가라사대 때 그러하다 맞다는 거예요.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해관일이 따름이라. 저희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 사람들이 쉬는 거예요. 앞에는 쉼이 없어요. 근데 이때 쉰다는 것은 뭐냐 하니까는 영원히 안식한다는 거예요. 영원은 아니 조금 쉬다가 마는 게 아니야. 예, 그때 가서 쉬어요 여러분. 지금 쉬려 그러지 말고. 이는 저희 해관이 있다. 이게 뭐냐 수고하고 고생하고 인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복락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요 예수 믿으면서 지금은 이제 짐승의 표가 없으니까 놀러 다니고 뭐 예배 한번 드리고 왔다리 갔다리 요즘은 자기 예수 믿고 막 구원받은 줄 착각을 하고 앉아갖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세상 사람을 돌아다니면서 부지기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상급 없어요. 구원을 받을지 모를지 모르지만
겨우 구원을 받는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도요, 여러분, 지금도 짐승이 나타나기 전에도 작은 짐승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재명 짐승, 문재인 짐승, 카말라 짐승. 아이고, 여러분, 이 짐승들이 아주 동물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죠. 이번에 보니까 존 F 케네디죠. 존 F 케네디. JFK라 그래. JFK가 암살된 게 이번에 이제 드디어 기밀 해제가 됐어. 예. 이게 이제 5년 만에 된 거, 이게.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완전히 기밀 해제가 다 드러나는 거 한 8만 페이지가 드러났대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제가 그 관심을 찾아보니까. 결국은 오스왈드 개인이 죽은 게 아니라 누구예요? CIA가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CIA가. 근데 그 CIA가 배운데 그 CIA만 있던 게 아니래요. 영국의 정보국, 호주의 정보국, 독일 정보국까지 존 F 케네디가 죽기 전에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CIA는 FBI가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죽게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CIA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이 CIA가 딥스테이트가 되었다. 딥스테이트. 딥스테이트라는 말은 정부 안에 숨어있는 정부가 딥스테이트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왜냐하면 존 F 케네디가 딥스테이트를 해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너무 썩었으니까. CIA가 썩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했던 배우도 CIA가 아닌가 FBI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언젠가 드러나겠지. 여러분, 재밌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하는데 96번인가 했는데요. CNN이라는 방송국에서 단 한 번도 생방송을 나간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때 그 암살 미수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펜실베니아 버틀런가 거기인데 거기에 딱 한 번 생방송 나갔대. 딱 한 번 생방송 나갔대. 그게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CIA, FBI가 지금 사악한 자들의 딥스테이트의 하나의 그 사악한 자들이 많대. 그래 이번에 이제 CIA 국장, FBI 국장이 다 뒤집어 다 쫓아내야 돼. 다 쫓아내야 돼. 근데 나는 뭐냐 하니까 이 CIA 배우가 또 의심스러운 거야. 여러분 이 CIA가 그 기밀 해제를 못하도록 호주에 뭐가 있대. 그게 그렇게 말이 같대. 그 호주 정보국에서. 그러니까 다 영국은 다 막 이게 연결돼. 그 배우가 뭘까? CIA 딥스테이트의 배우는 뭘까? 이 트럼프를 죽이려는 배우가 뭘까? 예. 혹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일루미나이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공산주의가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 공산주의를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것이 일루미나이트일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그때 컨스피러시 티어리를 해가지고 음모론이라고 하거든. 그때 음모론이 CIA가 배울 거라는 말이 나올 때 CIA가 퍼뜨린 말이 음모론입니다.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음모론이 어떻게 됐어요? 실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음모론으로 치부가 되는데 실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요 정도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촉각은 어느 정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된다. 네. 이 짐승을 만들어내는 자가 누굴까?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네. 이거 더 이야기하면 오늘 더 너무 이것도 심각하게 하면 안 돼. 감만 잡아야 돼. 감을 영어로 뭐냐면 feel. 자, 갑시다. 자, 2절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물소리가 나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이제 14만 4천 명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데요. 시온산에 하늘에서 나는 소리, 많은 물소리, 큰 뇌성 천둥소리, 검은 꽃 타는 소리. 여러분 이것도요 학자들이요 참 연구를 학자들은 하여튼 밥 먹고 학이 뛰게 한번만 해. 이게 뭐 대충 넘어와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거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이런 그 하늘에서 그 뭐랄까 내 생물 또 뭡니까 24장로 천군 천사들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의 찬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요한계시록 5장에도 보고 여기 또 15장에 보면요 검은 고 타는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하늘에는 악기가 하나인가 봐. 검은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너무 악기가 많으면 안 돼. 하늘에도 하나인데 뭘 그래 많이 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성경적이야. 키보드 하나밖에 없는 거야.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야. 하늘에도 검은 거 하나인데 그건 키보드 피아노도 없어. 하프밖에 없어. 하프. 그런데 다윗은 비파와 수금아 깰지다 그랬잖아요. 비파와 수금이 둘째 하프야. 하프 하나가 현악기야. 현악기. 그 여러분 하늘에 사있던 검은 고를 타면서 천사들과 만물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자 3절 그렇게 보면 됩니다. 3절 저희가 14만 4천이 보좌와 하나님 보좌와 내 생물과 내 그룹입니다. 천사 최고의 계급들 그 다음에 장로들하고 24장로 최고의 천사장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를 영어로 뭡니까? 뉴송이라고 해요. 뉴송. 뉴송 처치 알죠? 네, 뉴송. 힐송 말고 뉴송.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이제 이 세상 살다가 구원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이 자기가 노래를 지어서 부른 게 아니라 노래를 배운대요. 근데 무슨 노래를 배워? 새 노래를 배우는 거야. 누구한테? 이 내 생물과 장로들 이 천사들이 앞에. 그러면 새 노래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5장 가봅시다. 5장 말씀. 5장 말씀. 자 5장에 보니까 5장에 나오나 5장에 보자 어디가 여기 나오네. 5장 9절. 5장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해 가는데 노래 내용이 나옵니다. 찬양록이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것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바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분이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2절에 큰 음성으로 가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구속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장 갑니다. 7장에도 어디서 보면 이제 그 7장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이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날로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럼 저를 보십시오. 이 새 노래의 가장 중심주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그 영혼이 깨끗이 신청받고 구원받고 구속받았음을 노래하는 게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노래는 주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노래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한다든가 병에서 고침받았다든가 여러가지 가난했는데 재물을 다시 주신다 그걸 노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새 노래를 뭐예요?
노래가 뭐예요? 새로운 노래, 신가, 새 노래, 구속의 노래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보호하셨다, 축복하셨다, 치유하셨다가 좀 따라가는데 중심 주제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어린 양 자체가 뭐냐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구속의 양이잖아요. 희생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14만 4천 명이 그 머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이름이 새기고 그 다음에 뭐냐가 땅에서 구속함을 입어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호와 최후의 승리를 받아가지고 시온산에 섰을 때 이 구속의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그런 말씀. 그 새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볼로 깨끗이 시점 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때 영원한 상급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심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혼속에 예수의 피가 묻어져 있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 그 구속의 노래를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 천사들한테 배워가지고 다시 부르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14만 4천명과 함께 우리도 함께 부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4장 돌아가서 자 그런데 문제는 4절과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4절과 5절이 이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특징을 가리키는데 그 4절 5절을 한번 봅시다. 자,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일대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첫 번째 특징이 뭐냐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이걸요 좀 말을 하자면은 이제 또 학자들이 좀 문제긴 해. 학자들이 요 14만 4천 명은 절대 장가 안 간 사람들이다. 독신이다. 여기 또 풀어.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적 불결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건 좀 이해가 돼. 근데 요 부분은 뭐냐니까 이 여자가 누구냐? 그럼 여자하고 같이 살면 다 더럽히냐? 그러면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 여자 자체가 더러운 그 자체냐? 그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표현한 구절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호세아서 보면은 그 고멜이 다른 남자를 찾아갔다. 그것은 그냥 우상 숭배했다 이 말이다. 영적으로 보면. 신약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했어.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고 교회는 성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야.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니까 구약적으로는 정결한 처녀로서 아내의 정절을 지키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신약은 거룩한 신부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아내와 거룩한 신부를 가리키니까 이게 어떤 뭐랄까 정결하고 성결한 어떤 그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그럼 이 여자는 누구냐면 반대 여인 우상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뭐냐면 바알신, 뭐 아세라신, 아스다로신, 이방신은 몰렉도 많고 뭐 금오스도 있고 뭐 온갖 잡신들이 많죠. 바벨론신, 마르두도 있고 뭐 많잖아요. 벨신도 있고. 그래서 그 신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신들이 누구예요? 신들에 와서 신들은 뭐냐면 골로새서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 탐심이란 게 뭐냐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뜻 가운데서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을 넘어가는 게 탐심인데, 욕심인데,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어디서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을 못하도록 유혹을 하는데, 미혹을 하는데, 떡이라고 해서 돈을, 경제를 가지고 유혹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떨어지면 천사들이 바치는 이게 명예, 어떤 그 종교적 명예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세상 영광을 내게 너가 나한테 경배하고 다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권력이라 영광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같은 데 보면 뭐냐 하니까 그 어떤 재물이 심지어 부모, 형제, 처자, 사람들,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토지나 부동산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상으로 마음을 뺏기는 것이 뭐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럼 뭐냐니까 하나님과 함께 섞여 돌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먼저 섬기든지 두 주인을 함께 섬기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데 밀리 우선시, 이게 우상숭배가 된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뭐냐 하니까, 지금은 여러분 제가 가만 보니까 사람들의 우상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게 돈이야. 돈이 그냥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타락했을 때, 인간의 죄가 타락했을 때 가장 큰 우상으로 떨어진 돈이, 이게 세속주의예요. 물질주의, 만모니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거나 돈을 필요로 해서 할 때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딱 걸려들면 약이 없어요. 신약과 구약을 먹어도 이건 쥐약에 속해. 돈에서 딱 잡히면 완전히 농약에 사로잡힐 거예요. 뭐 전부 돈에 넘어가. 돈 주면 영혼도 팔아먹습니다. 돈 주면 신앙도 팔아먹어요. 그만큼, 그리고 돈이 들어가면 이 신앙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러면서 뭐냐니까 돈을 사람이 일말하게 뿌리거든.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타락이 따라서 옵니다. 일말하게 뿌리거든. 뿌리라니까. 이게 세속주의예요. 사람이 너무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는 주님이 굉장히 다이어트식입니다. 왜? 돈을 이기지 못할까 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 다음에는 뭐 하여튼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뭐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즘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니까 이 다원주의, 자유주의가 들어가가지고 목사님들 생각을 완전히 섞어놔 버렸어요. 순수한 말씀에다가 잘못된 인간의 철학으로 만든 잘못된 신학이 들어가, 뭐 그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단이 들어가면 이게 뭐 꼼짝 달싹 못하는, 이단 사이비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과 이게 다 뭐냐니까 우상 숭배와 잘못된 이단 사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지금 얼마나 지금 우상이 난무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되면 완전히 그 뭐랄까 우상이, 짐승이 우상이 선다 그래요. 이 정치 지도자들을 숭배하고 그 정치, 이 거짓 선지자 종교가 야합을 해가지고 만든 그 짐승이 우상하게 경배한다 그러잖아요. 인간이 거기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니까 그 단계로 가는
전 단계인 징녀들 지금도요 조금하면 신이래. 뭐 윤호님 그러고 뭐 피겨 스케이트를 타면 연하님 그러고 공부의 신, 체육의 신, 예술의 신 나옵니다. 신의 경지래. 이게 뭐냐, 그런 게 벌써 와 닿잖아. 이게 신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온 지가 오래 안 됐습니다. 잘한다 이 정도인데 훌륭한, 요즘은 신이래. 그게 뭐냐가 뭔가 우상 숭배로 가는 길.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신은 뭐예요? 로마 황제 숭배야. 여러분 세상에 흩어져 있는 로마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제우스 신이 나오잖아요. 신전, 지금은 눈에 보이는 신전들 있잖아요. 지금은 현대의 신들은 그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고 탐심을 부추기는 그런 눈에 보이는 신들이 많고, 또는 철학 사상들이 많고, 지금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돈에 혈안이 돼 있어요. 자기 잘못된 공산주의라는 우상에 빠져 있다고. 진화론의, 과학의 우상이 진화론입니다. 과학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속에도 뭐가 들어가 하면 잘못된 신앙이나 잘못된 세속주의나 공산주의가 교회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진화론도 들어와 있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 들었죠? 뭐 지난주에 감리교 신학교에서 뭐 전체 교수 중에 뭐 한 30명 빼놓고 그 20, 40명이 전부 뭐예요? 윤석열 탄핵을 뭐 지지하고. 그 사람들 보면 감리가 특히 그래요. 옛날부터 그래. 옛날부터 감리교가 변선한 교수나 홍중수 교수 나타날 때부터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다원주의로 흘렀거든. 그러니까 전부 교사들이 전부 진화론 믿습니다. 마귀 신학교가 된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그럼 우리는 그러면 영향이 없느냐? 영향받고 있다. 우리 뇌에 돈이 들어가 있어. 우리 뇌에 가족이 들어가 있어. 우리 뇌에 잘못된, 적당히 믿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 있어. 이 우상을 뽑아내야 돼요. 그게 뭐냐니까 영적 정절이야. 영적 정절은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신랑이야. 우리가 그래서 거룩한 신부가 돼서 주님 오시는 날에 하늘나라의 혼인자리에 참여해야 된다. 아멘. 거룩한 신부가 옳은 행실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정죄는 누구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오직 하나님. 아멘. 맞습니까? 아멘. 이게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 지금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은 해놓고 지금 목사님 신부들은 넘어갔고 이단들도 넘어가고 오직 하나님 해놓고 겉으로는 자기의 명예 챙기고 더러운 신학 배우고 뭐 지옥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이나 해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모아가지고 아주 메모드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그걸 꿈꿉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서 크면 no problem. 크면 클수록 좋지. 근데 크게 모아놓은데 전부 넓은 길 가게 만들고 중간 길을 좌우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다는 그런 소리를 해서 말이죠. 진짜 좁은 길 가고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신부를 만드는데 집중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목사가 진짜 목사냐? 그러면 전부 거짓 목사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예수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우리와 같은 진짜 선지자는 극소수야. 전부 앞으로 예루살렘이 평화가 오고 바벨론에서 풀려고 시드기야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예레미야를 뺨을 때리고 말이지. 지금 정광 목사님은 얼마나 때려요. 때리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훌륭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못 해줄 망정, 돈이라도 한 번 보태주지 못할 망정 말이지. 가만히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이 없어. 뒤에서 때리는 사람은 거짓 사람들이에요. 거짓 사람.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해요. 공산주의자들은 구원 못 받아요. 잘못하면. 거의 구원 못 받아요. 다원주의자 구원 못 받아요. 오지성 목사님 그 전라도 순차이 고향에는 그분도 왜요? 그분이 간증의 다원주의자 목사들이 다 지옥 가 있는 걸 본 거야. 꿈에. 네, 환상 가운데. 네. 그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걱정 하나도 할 거 없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우리는 첫 번째로 14만 4천 명처럼 우리가 14만 4천 명처럼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인내하고 어떤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영원한 안식이 들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그런 인내자들이 순교적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되려면 첫 번째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걸요, 이게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아멘. 다른 거는 다 밑으로 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앞으로 오는 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못 이깁니다. 사단이요, 미혹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돈을 좀 더 벌잖아. 여러분들 얘기 안 하는 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 잘 벌면 뭐 로또 당첨되고 교회도 짓고 거짓말 하지 마라. 가기 바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이 설교 듣고 있는 거야. 왜? 없으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아멘. 없는 게 복이요. 아멘.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아멘. 왜냐하니까 많으면요 왜? 지금은 마귀가 땅에 내려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냥 휩쓸립니다. 돈 많은 거 높아지는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꾸 옆에 거 비교하지 마. 내가 비교하니까 못 살겠더라고. 뭐 예를 들어 이리 오는데 뭐 큰 교회 지나가잖아요. 눈 감고 지나 앞만 보고. 동양석이 지나 눈 신경이 써요. 나는 뭔가 배불리도 성교가 안 돼. 그런데 앞만 딱 보고 예수님만 딱 보니까 내가 평안이 오더라고. 이게 진짜다. 아멘. 여러분 이래 보면요 비교되고요 낙심돼요. 나만 왜 이럴까? 예수 믿어도 아주 엘레강트하고 말이지 굉장히 라그주리아스하게 사는 사람 많아. 댄디하게 살고요. 요즘 좀 좋으면 섹시하게 살더라. 그게 뭐 성적인 표현이 아니고 우리는 좀 소박하게 서민적으로 좀 거칠더라도 네. 이게 진짜야.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추구해야 될 일이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끼리 뭉쳐야 돼. 아멘. 없는 사람들끼리 뭉치고 살아낼 수 있어요. 콩도 나눠 먹어야 돼. 근데 나 혼자 콩 먹고 있으면 굉장히 외로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스테이크 먹고 있는데 근데 콩 먹는 사람끼리 뭉치면요 재밌어요. 아멘. 콩이 볶아져야 돼. 각지 뽀뽀뽀 고소해. 그럼 우리는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막 격려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왜 예수 믿는 게 똘똘 뭉치면 카타콤에 들어가도 살만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어려운 문제 내놓고 기도하고 내가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니까 어려운 문제는 안 내놔 요즘. 숨겨. 왜 숨기는가? 나한테 야단 맞을까 봐. 내가 그걸 다 알고 있어. 그 언제부터 입을 조심하기 시작했어. 왜? 나한테 야단 맞을까 봐. 그게 거짓이야. 의사한테 가야지. 빨리 고침 받아야지. 우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벗어나야 돼. 오늘부터 내놔. 안 그러면 수술 안 받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놔봐. 기도해야 우리가 산다고. 그래야 같이 살지. 뭉치자. 아멘. 이기자. 아멘. 뭉치자. 아멘. 싸우자. 아멘. 근데 안 뭉치면요 싸우기 전에 죽어요. 제 말 명심하세요. 안 뭉치면 싸우기 전에 혼자 살다가 죽어요. 우상숭배로 정절 안 해요. 정절하고는 관계가 없어. 더러운 신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 두 번째는 오직 예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도 다 경험하는 바지만 예수님만이 가자는 대로 가야 돼. 근데 우리는 좀 살만하면 예수님 따라가고 힘들면 예수님 일단 스탑. 이 개세대 딱 갔다 올게. 그리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등져 배반해요. 그럼 뭐냐면 십자가를 질만하면 지고 어떤 때는 십자가 내려놓고 혼자 살다가
또다시 십자가 지고 이러면 안 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라고 나를 좇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다면 여러분 이 제자 된다는 거는요. 제가 가만히 평생을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손해도 있고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부자보다는 가난이 많고 여러분 이게 뭐냐 하니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절대 가난하다고 기죽지 말고 우리가 뭘 모자라다고 잘못된 게 아니고 아프다고 잘못된 게 아니고 어찌 보면요 대체로 주님 따라가다가 어떤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참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을 수 있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보고 좋은 의미로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오는 사탄이 주는 고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고난의 흔적이 돼. 스티그마. 우리가 여러분 죄 때문에 고난도 받지만 사실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것도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고. 근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잖아요. 그럼 마귀가 주는 게 하나님께서 야단 치시는 거야. 그것도 얼마 하는 게 한 대 딱 때리시는 거야. 그러면 한 대 맞고 돌아오라는 거야. 빨리. 좋은 말 할 때 한 대 맞고 돌아와야지. 나중에는 따닥따닥 때려. 그러면요 본이 얼얼해. 그러면요 막 안 돌아갈 수는 없고 미친다고. 그러니까 한 대 맞을 때 돌아와라. 좋은 말 할 때 뭐예요? 돌아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 따라가는 거는 뭐냐 하니까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반대는 사단을 따라가는 거거든. 하나님 반대는 세상이야. 그런데 예수님 반대는 마귀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걸 놓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중간 지대는 없어. 내 뜻은 마귀 뜻이야.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든 하나님 주시는 징계를 받든 어떤 우리가 의 때문에 마귀가 주는 고난을 받든 주님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인내로. 아멘.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지금은 전부 배반이야. 예수님도 믿지만은 뭐예요? 예수님 배반한 상태로서 예수님 믿는 거야.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 아주 눈먼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해. 회개하는 열심을 내라.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님 배반하는 사람들 주님이 이래 보면서 뭐냐면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해놓고 실제로 나를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세는 다 그렇습니다. 목사인데 거짓 목사잖아. 장로인데 교만한 장로잖아. 신부인데 왜 그러고 신부가 아니잖아. 맞습니까? 대통령인데 저 그리스도가 돼가잖아. 성도인데 거짓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평강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여러분 돈도요 주님이 반드시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건강도 챙겨주실 것이고 자녀들도 잘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깃이 있어요.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넘치게 하셔가지고 뭐 탐욕에 빠지고 그 정도는 안 하시지만 사는데 하나도 지장 없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굶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내가 천불 줄게.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는 이유가 굶은 사람이 없잖아. 만불도 줄 수 있어 굶은 사람이. 근데 앞으로 여러분 굶은 사람 있으면 내가 천불 줄게 진짜. 만불도 줄게. 내가 건축문서 떼서 줄게. 걱정. 내가 약속했어요. 앞으로 예수 믿는 때문에 굶은 사람에서 교회에서 책임진다.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만불은 준다. 또 그런데 책임져 이게 또 유튜브 틀어가고 책임진다. 자, 그 다음 갑시다. 그 다음은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자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러분 이거는 뭐냐니까 14만 4천명이 처음 익은 열매라 그러는데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았거든.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품은 여자가 지금 도망가 있잖아. 근데 주님 재림하실 때 온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14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면 이 14만 4천 명이 도대체 언제 예수를 믿었을까? 뭐 환난 전에 예수를 믿었을까? 환난 중에 예수를 믿었을까? 그러니까 환난 전에도 믿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전 3년반에 두 정인이 유대인 두 선지자였더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예수 믿을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들은 다 아직도 뭐예요?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후에 속을 게 되었는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완전 유대인 성전을 짓밟아 버리니까 그때 도망가는 거야. 근데 이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구원한데 이 유대인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해놨겠어요. 아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구원받을 성도들은 그 다음에 결별이 돼. 그때 그 곡식추수 그때 들어가는 거야. 제가 처음에 곡식추수 들어가요. 주님 재림하실 때. 근데 이들은 이미 처음 익은 우리가 여러분 그 초실절이라 해가지고 오순절 되기 전에 초실절이 있어요.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초실절이 있어요. 그건 뭐냐니까 처음 익은 열매 첫 수확물을 주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처음.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절 말씀. 그 앞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이거는 도덕적 정죄를 가르쳐요. 거짓말이 없어. 흠이 없어.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은 정치가 안 돼. 정치가 안 돼. 거짓말이 없어. 여러분 쇼츠에 보게 이재명은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 말 맞습니다. 그렇죠? 정치고 종교고 뭐 어딘지 전부 거짓말. 지금 거짓말 천지가 돼가. 그래서 오직 하면 뉴스도 가짜 뉴스가 있고 기자도 기레기라 해가지고 기자 쓰레기를 기레기라 그러고 전부 지금 한국의 공영방송 미국의 메인스트림 방송이 전부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다행히 유튜브가 있어가지고요. 그나마 지금 진실된 소리가 나오고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은 이 유튜브를 못 보니까 전부 거짓말 본인이 그냥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거짓 사상이에요. 거짓 신학.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거짓을 통하여 뭐냐니까 앞으로 적 그리스도가 거짓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을 통하여 이게 미혹을 하거든. 미혹을. 그래서 사람들 지금 이 속인다는 게 사단의 개념이잖아요.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이 14만 4천이 거짓말이 없고 흠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이 14만 4천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미혹 많은 세상에 살면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야. 요즘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도 진실한 사람을 많이 알아줬어. 불과 3, 40년만 해도요 정직이라는 미덕이 미국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아직은. 물론 거짓도 많았겠지만. 근데 지금은 정직이 없어.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돈 세탁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175억 불이 우크라이나에 갔는데 젤렌스키가 76불밖에 안 받았대. 105억 불은 어디로 갔어? 전부 민주당 정치가들 손에 다 들어간 거야. 전부 거짓말이야. 네? 캘리포니아 개빈 전부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 성질을 가지고 산다는 건 전쟁이요. 내가 좀 손해도 봐야 되고 내가 좀 무한도 봐야 되고 내가 좀 불이익을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살겠어요? 20, 30, 한 30년 지나면 시온산은 아니더라도 하늘의 시온산에 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 우리는 시온산 가야 되잖아요. 아멘. 맞죠? 아멘. 저 뭐 한라산 구경 갈라 그러지 말고 시온산 가야지. 시온산. 아멘. 근데 문제는 30년 후라도 안 갈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한 50년 잡읍시다. 그래도 가.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새 노래를 배우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상급을 누리고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내 할례를 잘했다 칭찬받으려면요, 영적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그 다음 뭐예요? 오직 성령이라 해야 돼요. 아멘. 성령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성결한 영인 거야. 거룩한 영인 거야. 근데 우리가 성령의 반대말은 육신인 거야. 하나님 반대는 세상, 예수님 반대는 마귀, 성령 반대는 뭐예요? 육신. 이 육신이 뭐냐 하니까 육신의 뜻, 육신의 지혜, 육신의 욕심, 육신의 사욕, 정과 욕심이요. 거짓말을 해야 제가 좀 챙길 거 챙기고 누릴 거 누리고 한 1000불이면 될 걸 10,000불이 생겨야 되고 말이지. 이러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짓말하면은 그 순간은 모면이 잘 되고 그리고 자기가 좋은 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이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그 거짓말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게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거짓말을 해결하지 못한 삶이 인생의 불순종의 광야 생활밖에 안 돼. 시간만 가더라. 차라리 정직한 말을 하면 그 당시는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들겠지만 지름길. 그래서 정직이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되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겁날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낮은 산이라도 든든해. 그런데 그 거짓말을 섞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무너져. 굉장한 별것 아닌 가정 교훈입니다. 거짓말로 지어놓으면요, 반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집을 다 지어놓으면 확 무너집니다. 정치가들, 경제가들, 종교가들 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거짓이 있고 많은 우리가 타협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삶이 오래 안 남았어요. 내일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언젠가 내일 죽게 될 거예요. 시온산에 서게 돼. 주님 만나게 돼. 그 지금부터 여러분 어찌하든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살아야지. 아까 숨기는 것도 거짓이야. 안 물어봤다면 속에 탁.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의사한테 안 가면 해결 안 돼. 의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뭐요? 보조 의사가 누구예요? 나야. 나보고 기도할 수 있게 좀 해줘. 내가 말을 할까봐 겁이 나서 말을 안 해. 왜? 거짓말 한다고 할까봐. 정결하지 못하다고. 근데 지금 하는 것이 나중에 남아요. 이거 하기 싫어서 다 따라간 거야. 이거 하기 싫으면 또 따라가게 될 거야. 아니면 숨어 있든지. 난 몰라요. 얼굴 탁. 절대 해결 안 돼. 제발 명심하세요. 평생 그 문제가 해결 안 돼. 평생 업을 그 속에 있는 저주가 해결이 안 돼. 체질이 해결이 안 돼. 그 속에 거짓이 들어가 있고 그 속에 우상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 자기 힘으로 칼을 들고 내가 칼을 휘두르지는 않을 테니까.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금 너무 나가고 나니까 너무 휘두르고 싶은 마음은 없어. 살짝 젤라더래. 왜냐하면 고막 터지니까 거짓이 들어가 있고 우상이 들어가 있고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고 마귀가 왔다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가 이게 다음 말씀 마칠게요.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고 예수님과 함께 새노래를 불었다면서 승리한 자들이잖아요. 이긴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나는 나도 이러면 안 돼. 나도 어쨌든 간에 인내하고 충성해서 나도 저들의 끄트머리라도 따라가야지. 좁은 길 내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 어떠한 우상 들어오고 거짓말 들어오고 사탄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못 이겨. 그럼 우리가 못 이기는데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이기냐.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는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나는 적당히 하면 적당히 구원만 받으면 돼. 그러면 나중에 우리 자손들 구원 못 받아. 근데 내가 죽어라고 싸워야만 구원 받아. 네,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요, 아니 생각해봐요. 미국 대통령을 미국 CIA가 죽이는 거고 미국 대통령을 또 딥스테이트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말 다 했지 뭐. 한국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몰아들어서 하는 게 이 세상인데 그럼 우리는 조용하냐? 아니, 우리 자신을 없애려는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현실이야. 그 현실 속에서 우리 딴 거 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과 자손과 이런 걸 다 보호하실 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눈물로 기도하면 돼. 눈물로 눈물로 기도하면 다 불안하더라도 주님이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을 쫓아서 우상을 제거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 육신을 이기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14만 4천 명의 뒤를 잇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정결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